오늘 오이코스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방법,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가족과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혈육은 아니지만 내 삶을 나누고 또 의지가 되어주고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관계를 맺어온 사람도 있지만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최근에 만난 그런 사람들도 우리의 오이코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 속에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오이코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지켜봐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언어만 가지고, 말만 가지고도 해결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늘 이 세상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뭐예요? 보아야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죠. 굉장히 많은, 우리 방송만 보아도 그 채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는 TV 그냥 흑백 브라운관에서 나오는 그것만 보다가 좀 나아지니까 칼라로 보다가 지금은 어때요? 채널 자체가, 방송국 자체도 굉장히 많아졌고 이제는 개인 방송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보여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이제는 우리도 사실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는 듣는 것을 넘어서서 보는 것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러니 더 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어쩌면 야고보는 이미 오늘 우리의 삶의 시대를 본 것 같아요.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무엇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데 행함이 없지 않느냐? 너의 없는 그 행함이 없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뒤에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대로 사는 건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땅을 변화시키기 원하죠. 살기 좋은 아름다운 행복한 세계로 변화시키길 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도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정작 내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변했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세상의 변화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더함교회 김준영 전사님, 이게 몇 년 됐는데 아마 지금은 목사님 되셨을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 삶의 고민을 가지고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던 그 삶의 이야기를 CGN TV라고 하는 그 기독교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그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중학교 때부터 알바를 많이 했어요. 탄피 통 만드는 공장, 철판 공장, 택배 물류센터, 택배 기사, 포장마차 떡볶이 장사, 제초 알바, 봉사일도 많이 해봤는데 세차장 일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보통 세차장 한 달 수입이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월세로 70만 원, 할머니들 생활비를 보태는데 30만 원, 교인 빚 갚는데 80만 원.
목사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경제적 문제죠. 눈만 뜨면은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빚이 참 컸죠. 1억 가까이 됐었으니까.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인지 내가 진정인지 내가 구분을 못해. 술 드셔서 너무 많이 드셔서. 너무 많이 드셔서 그래 이게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이게 필요하지 딴 건 절대 필요 없어. 아저씨 저녁 안 드셨죠? 많이 드셨네? 술이랑 가려서 술이랑 잘안 먹어 혼자라. 아 그럼 뭐 드셔요? 밖에 와가지고 다 주시면.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서 벗어나서 시골이니까 이들의 농사도 이들의 삶도 같이 할 수 있는 교회를 한번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보자,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순댓국 저녁 오늘 드시라고 이거 지금 끓여왔거든요. 이거 끓여왔거든요. 바로 저녁 식사하실 때 드셔요. 사람 참 좋지요. 아플 때는 그렇게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 거 좀 찾아오시고 따뜻하게 해주셔 그렇게. 뭐 성질 한번 내는 거 못 보고 만날 보면 눈물 뜨시고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진짜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도 공경을 잘 하시고 본인을 위해서 세차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골이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다 사는 게 그렇잖아요. 저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가슴이 아파요. 내가 만약에 바꿔야 되는 입장이었다. 저 같은 경우는 포기했을 거예요. 제가 분할은 하고 있지만은 그 중압감에서 지금 많이 해방이 된 거죠. 뭐 풍부해서 이렇게 하셨다면 감동을 덜 받을 수도 있는데 끼니도 굶어가면서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두셨다가 그 뼈아픈 그 돈 안에요. 정말 눈물 나죠. 그런 분 옆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저는 진짜 감사해요. 날 갖다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엄청 아들 딸보다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내 생전에 교회 안 빠지고 나가려고 아주 생각하고 있어요. 고마운 사람이지. 훌륭한 분이에요. 엄청 내가 존경하고 있어요.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모습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행적을 보면 항상 소외된 곳, 가난하고 병들고 우리 표현으로 돈 안 나오는 곳 찾아가셨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족한 거예요. 하루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냥 같이 동행하는 것. 우리가 질문 던지죠. 여러분 스스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과 더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이고 그들이 가지고 살았던 꿈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저렇게 똑같이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똑같이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김준현 전사님이 이야기한 주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려는 거예요. 오늘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가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삶이 전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빚을 갚아주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빚은 다 갚아줄 수는 없을 거예요. 내 빚을 갚아줘서 고마운 게 아니죠. 뭐예요? 그의 삶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의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끔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어려운 사정들을 이야기하죠. 듣다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속아줄 때가 더 많아요. 왜? 오늘 그 삶은 그 돈 몇 푼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속아주지 않으면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보여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행동을 보는 사람들이 오이코스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를 만날 때 그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바로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그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나뭇가지가 하나 뚝 꺾여져 있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 나무는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썩어져 버리잖아요.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어떻습니까? 나무가 그 가지가 나무 안에 붙어 있을 때 계속해서 그 나무를 통해 가지고 양분을 공급받고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그때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와 떨어져서는 그 어느 것도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거하라고 하는 이야기만 11번이나 하고 계셔요. 이 거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에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에 붙들려 있는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을 매일 읽고 듣고 그리고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부단히 신앙의 경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삶에 적용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오이코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들어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똑같은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오이코스들이 신앙의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질문을 대답할 때도 어떻습니까? 그 질문을 대답할 때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질문에 대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다 무슨 궁금증이 생기면
핸드폰 꺼내가지고 다 쳐보잖아요. 그 대답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도 보면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그 대답을 보면 기가 찰 때가 참 많아요. 바른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잘못된 대답을 내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시켜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그럼 그 질문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답이 맞는 줄 아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잘못된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신앙의 바른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내는 바로 그 속에 바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우리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신앙의 질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그의 인생 가운데 적어도 한두 번은 그 신앙의 질문 앞에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직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질병에서, 죽음에서 인간이 만들어놓은 기술과 의학이 수많은 치료 방법들이 우리를 그 병에서 자유롭게 하고 병 고치게 해주고 더 오랜 장수를 하게 하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죽음에 직면해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질문 속에 부닥쳐서 결국은 그런 선택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질문은 신앙의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답을 누가 대답해 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것이 내 삶이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그 삶을 보여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죠. 목사님, 제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 줄 아세요? 1년에 몇 번 읽는 줄 아세요? 저 집사람 보니까 새벽에 같이 성경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줌으로 만나가지고 같이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요. 1년에 3번 읽더라고요. (10년이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하면 성경을 몇 번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죠. 아유,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아유, 선생님, 제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성경 읽는 거를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분께 이런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은 세탁소를 하시고 어머니는 작은 이 학구방이라고 그러죠. 구멍가게를 하셨는데 그 구멍가게는 어머니가 보신 게 아니라 어머니도 아버님 일 돕다 보니까 할머니가 거의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작은 시골 동네에 구멍가게니까. 전 또 서울에 와서 이제 공부하고 방학 때 내려가면 할머니가 이 장롱 안에서 뭘 하나 이렇게 꺼내 오셔요. 이 손수건으로 콕콕 쌓아놓은 거. 이 구멍가게에 들어온 그 물건 중에 제일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 탁 이 손수건에다가 쌓았다가 당신 장롱 깊은 곳에 넣어놨다가 손주가 방학 때서 내려오면 그걸 꺼내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늘 앉아 계신 그 자리에 또 옆에는 또 하나가 같이 앉아 있습니다. 시루 항아리 있죠. 큰 시루 항아리가 앉아 있어요. 이게 무슨 항아리예요? 콩나물 항아리잖아요. 처음에 보면 그냥 콩나물 콩 바닥에 깔아놨는데 할머니 앉으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늘 그냥 바가지 퍼가지고 물 주시는 거예요. 물 주면 어때요? 주르륵 주자마자 그냥 주르륵 그냥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주셔요. 앉을 때마다 그냥 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며칠 지나고 나면 어떻죠? 처음에는 그 시루 밑에 콩나물이 이 콩이 그냥 바닥에 깔려 있던 것이 어느새 그 콩나물 그 시루 위로 머리를 내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보면 이만큼 길게 자라 있잖아요. 동네
아주머니도 너무 때요. 한 주먹 더 빼서 주시잖아요. 그 인심 때문에 할머니 좋다고 막 칭찬하고 가잖아요. 그 콩나물 시루는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마트 가가지고 그냥 잘 포장돼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콩나물 사오면 제일 귀찮은 게 뭐예요? 그 이 콩 껍질 벗겨지면 다 그거 벗겨야 되니까 꼭 그걸 가져오시면 누구 시켜요? 애들 불러가지고 이거 콩 껍질 벗기라고. 지금은 다 깨끗하게 다 포장이 돼가지고 정리가 돼서 나오니까 그런 걸 잘 모르고 살지만 콩나물 그냥 물이 쑥쑥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콩나물이 그렇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입에도 잘 안 붙는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이름들을 읽다 보면 지명들을 읽다 보면 그렇잖아요. 신앙은 우리의 지각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암기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그런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남지 않네. 그게 몇 장 몇 절이었지 기억도 나지 않아. 그래도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반복되어서 흘러갈 때 거기에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 안에 거하라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도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지내는 날이 없도록 하십시오. 바쁘고 정신없어가지고 무엇을 들었는지조차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지나가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지나가지 않으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늘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다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어떤 건가? 그것을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어지거든요. 특별히 어느 위험한 순간에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간절함 속에 그것을 들어주셨을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깨닫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랑임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는 그 자리는 불순종이 되어집니다. 불순종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불순종의 자리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그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 자리조차도 우리를 책망하는 그 자리조차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허락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그의 몸에 욕창이 나서
몸에 큰 괴로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그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오늘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도 더 큰 죄악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이 멸망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도 우리의 오이코스를 향한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있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얼굴을 보지 않았는데 저 등 뒤에서 그 사람 목소리만 들려도 벌써 어때요? 재수 없어 해가지고 그 자리 피하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억지로 꾹꾹 누르고,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억지로 꾹꾹 누르고 선물 하나 만들어가지고, 야, 내가 너 사랑해, 그렇게 주는 거.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었어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누구를 존경합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겪고 큰 사고에 처한 있는 사람들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고 자기를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말하는 사랑의 큰 표본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보다도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만의 고통당하는 죽음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가장 큰 수치 속에 죽는 일입니다. 몸과 마음이 처절하게 죽는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더군다나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영적인 죽음까지도 감내해야 되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오늘 우리 원수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가까이 지내는 오이코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사랑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사랑합니까? 그런데 내 몸이 아프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예의를 치러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한테는 싫은 소리, 짜증이 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1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 기쁨 안에 거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이 기쁨 안에 거하는 것 어떻습니까? 오늘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추구합니까? 그것을 쫓아갑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는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막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을 봐야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재밌다고 즐겁다고 이야기합니까? 뭔가 막 대박이 터지고 일이 잘 되고 아이가 시험이 잘 봐가지고 막 1등하고 그런 좋은 일들이 생길 때 그때만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그건 세상에 주는 기쁨이고 세상에 주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주는 기쁨은 무엇까지도 기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마저도 그의 낯빛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삶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 돌에 맞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죽음 앞에 놓여 있는 바로 그 자리에도 스데반 집사는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시장에서 늦은 시간까지 장사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 물건을 더 팔으려고 오는 사람한테 박신절도 베풀고 막 하지만 물건만 뒤적거리다 가는 사람 보면 어때요? 소금 한 바가지 막 뿌려주고 싶죠. 뒤통수에 대고 막 한마디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한 아줌마는 그러거나 말거나 늘 기쁘고 행복하게 장사하는 거예요. 왜 그도 피곤하지 않고 왜 고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뭐 그렇게 노래할 일이 많은지 콧노래 부르고 있고, 물건만 뒤적거리다가 다 망쳐놓고 가는 사람한테도 아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또 들리다고 이야기하고, 도대체 저희는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도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왜 그런가 보니 그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감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감동이, 그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고 고난 어려운 삶 속에서도 도리어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오늘의 고난을 내일의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기쁨을 경험한 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기쁨,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주님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기쁨 안에 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땅에 있는 이런저런 일들이 오늘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어렵게 하고 그런 일들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하고 절제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거기에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실망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는 나 아닌 다른 일을 통해서도 일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열매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요. 나는 비록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세월을 지나갔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얘기 들어보면 무슨 얘기예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누구 입에 들어가는 게 더 기쁘고 좋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손주들 입에 들어가는 게 더 기쁘고 좋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그 기쁨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질 때 비로소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질 때 비로소 거기에서 오늘 우리 오이코스에게, 아니 오이코스를 넘어서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무엇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말로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것을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낼 때,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 안에서,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저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지예요. 그것을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 안에,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은 알잖아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런데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시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사 오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능히 견뎌 이기게 하시고 그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주변에 우리 오이코스들에게도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며 우리 형제 우리 이웃이 오늘 이 지역이 우리 서창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